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 빼고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 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월화수요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요. 그리고 만찬이 끝나고 그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배신자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의 대표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그 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사형은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은 밤새도록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서 처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들은 잠도 없나 봐요. 잠도 자지 않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자지를 않아요. 자지를 않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할까 하는 것을 궁리하면서 보낸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인데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예수님 가시는 그 앞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보세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주먹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그때는 아마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돌아서 가지고 그 환영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운도를 받고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기 전에 벌써 많은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탈진해 있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채찍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내리치는 채찍은 가죽 여러 끈으로 가죽으로 된 끈을 이제 묶어서 거기에다가 쇠구슬을 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아주 날카로운 납으로 된 그 납조각을 달고 뾰족한 짐승의 뼈를 매달았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내리치면은 그 뼈조각 그리고 납조각, 쇠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살가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찢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채찍을 수없이 맞고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죄수들은, 사형수들은 이렇게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 그 단계에서 이제는 그 목숨이 끊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지막지한 채찍 고문을 맞으면서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지고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십자가 사형장인 골고다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 사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잔혹하고 또 비참한 그런 사형법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사형을 시킬 때 아주 쉽게 죽게 하죠. 약물을 주사 놓거나 아니면은 그저 총살해서 이렇게 빨리 고통 없이 죽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화형이라든지 그리고 목을 베는 그 잠수형이라든지 이것과 비교하면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고통의 처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살인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반역자라든지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중범자들에게 내려지는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를 또 다른 말로는 갈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못으로 이제는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못을 박을 때에 손바닥에 이게 못을 박지 않고 손목에 박았다 그래요. 이 손목은 손바닥보다도 아마 훨씬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그때에 사용했던 못은 요즘처럼 아주 매끈한 그런 못이 아니고 대장간에서 불에 달구어서 만들어낸 이런 아주 투박한 이런 못이어서 사각진 못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골고다 그 언덕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그 양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못을 박는 굵은 대못을 박는 그 망치 소리가 쾅쾅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 죽는구나, 사형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망치 소리를 단지 못 박는 소리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망치 소리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단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든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다고 하니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틈에 끼어서 불을 쬐는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라 나는 결코 그 사람 모른다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또 이제는 있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을 때에 부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새벽에 우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뼈아프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루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뉘우쳤습니다. 보통 우는 그 닭 울음소리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의미 있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그냥 소리로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죽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르지도 않았지요. 내란죄를 저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같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보통 죽음,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성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고 또 상처가 나면 아프기도 하시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런 죄까지도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죄로 따지면은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가서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그 레위기 설교하실 때 다 우리가 들었던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단 뿔에 바르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짐승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못 받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를 흘린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느 누구나 아무나 피 흘려서 죽으면은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고 해도 그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릴 때에 딱 정해 주셨어요. 수송아지나 혹은 또 수염소나 암양과 같이 짐승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에 흔히 있는 닭이라든지 토끼라든지 그리고 사자 같은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도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분으로 완성을 시킨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집에 있는 짐승 가지고 이 교회 나와가지고 잡는다면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이 집에 남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한 분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속죄의 완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런 어느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고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골고다의 그 망치 소리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골고다의 망치 소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이며 우리를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멸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죽음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마치 이 전기선이 끊어지면은 사방이 깜깜해지는 것과 같아요. 지금 전기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안이 밝죠. 끊어지면은 깜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끊겨진 암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같지만은 그러나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생명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나 풍성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들려오는 이 망치 소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된 소리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망치 소리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주님은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끝까지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좀 내 십자가를 져주세요. 남편에게 내 십자가 져주세요. 아내에게 내 십자가 좀 져주세요. 자녀들에게 내 십자가 져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려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영광 받는 것만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또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당시 법으로 매를 때릴 때에는 40번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되 안 죽을 만큼만 때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 매, 하나를 뺀 얼마지요? 39번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저 죽음에서 이제는 헤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매를 맞아도 이기고 참고 극복하고 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돌에 맞기도 하고 다니면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는 이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중에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떤 고생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런 고생과 고난과 맞싸우면서 끝까지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남긴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참으로 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참 너 나를 위해서 고난 많이 당했구나, 많이 고통을 당했구나, 괴로웠구나, 그때에 주님께서 상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겪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는데, 이제는 자기 뒤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이런 주님의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헤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도 누리지만은 고난도 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구원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너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참기 어려운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많은 순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 여러분 참고 또 참고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망치 소리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내 자아는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세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주님,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나는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또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의 그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고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은 뭡니까?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정욕과 탐심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에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아니, 아직 나 안 죽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내가 살아 있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상한 목사 다 있네. 지금 죽으세요. 지금 내 욕심,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교만과 욕심도 쾅쾅 소리가 나도록 십자가의 못을 박고 다시는 이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지나가면은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어 가지고 기회가 되면 그것이 또 살아나오는 거예요. 혈기라든지 분노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속에는 예수님만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다. 자기의 죽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도 또 고개를 쳐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죽여야 되죠. 완전히 이제는 그 머리가 끊어지도록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죽이든지 가만히 있다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살아서 무는 거예요. 그 뱀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음식 중에서 김치가 없으면 못 살죠.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5번을 죽어야 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죽는가? 첫 번째는 밭에서 배추를 뽑을 때 이제 거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뽑은 그 배추를 이제는 칼로 자를 때에, 양쪽으로 자를 때에 또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는 것은 자른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에 다시 죽는 거예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기 전에는 뻣뻣하잖아요. 그런데 소금에 절이면은 나중에는 부들부들하게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인 배추를 마늘과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릴 때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죽음은 그 버무린 김치를 김치통에 넣을 때에, 김치통에 들어가서 익을 때에 마지막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죽어야 맛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맛있는 성도다. 엠마오교회 성도들은 정말 맛있는 성도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립니까? 그 의미를 깨닫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서 좀 묵묵히 말없이 짊어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